7과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몇 사람이 찾아 방문을 왔죠? 세 사람이 방문을 왔을 때 아브라함이 여름 정오 대문 앞에 앉았다가 손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만난 대화 후에 두 사람이 떠나고 방문객 한 사람이 남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옆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세 명의 방문객 가운데 두 사람이 떠나고 한 명이 남아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곁에 섰더라. 이런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곁에 섰더라는 것은 관용적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성경은 그 나라의 언어의 특성으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되어져요. 성경은 본문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앞뒤 문맥을 보면 그 말씀은 뒤에 이 다른 구절을 보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에 자꾸 영적 의미를 부여하면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게 되는 위험이 많습니다. 교과가 그러하죠? 상경영제가 질문을 냈습니다. 원장님, 1335일이 무슨 뜻입니까? 이 시간 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재림교회의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믿음의 선구자를 통하여 쌓아왔던 견고한 토대를 허물면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지나온 세대에 쌓인 진리가 그 진리를 기초로 증가되어지고 점정되어지고 더 깨달아지는 빛은 와야 정상이지만 이미 세워진 진리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부분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 시간 주제는 아니지만 잠시 여러분과 아침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반드시 성경은 단어 그 자체 의미보다는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앞뒤 문맥과 흐름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먼저 해석하셔야 되고, 밀러처럼 성경에 나온 영어는 국어 사전과 히브리 사전을 찾기보다는 먼저 그 똑같은 성경 단어들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찾아서 성경으로 단어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에 오류를 범하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예술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7과 또 중요한 교훈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주려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산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오늘 이 구절을 기억절로 공부할 텐데요. 짤막하게 제목을 좀 질문을 드린 다음 1월 소재부터 조금 중요한 부분을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주님께서 특별한 제사 의식을 명하여 희생제를 드리는 모습이 있죠. 질문은 이 제사 의식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교과 저자는 마지막 금요일 묵상 부분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이 뚜렷한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지개와 할례 언약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혹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금 설명을 더 붙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언약의 제사가 여러분 아시죠? 반드시 뭘 흘리죠? 피를 흘려요. 고통스러운 일이 수반되었어요. 힌트를 조금 드렸습니다. 무지개 언약과 할례 언약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공통점이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네요. 안에 공부할 때 조금 더 이제 부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특별한 제사 의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나한테 약속을 하긴 하셨는데 무엇으로 내가 믿겠습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다른 질문에 아브라함아, 제사를 드리자. 3년 된 암소 수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는 작은 관계로 쪼개지 않고 큰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쪼갠 짐승 사이로 경건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나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맹금류가, 늑대가, 이리가, 솔개가 와서 사체를 먹지 못하도록 늘 경계하면서 지키면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해질 무렵에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말씀하시거든요. 이 제사 의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히브리 6장과 관계하면 짧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렇게 못 믿겠니? 내가 피로 맹세해 줄게. 피로 언약을 맺어 줄게. 내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이 약속을 지켜줄게. 좀 이따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출산시킵니다. 이 사례와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다시요. 아브라함아, 아내야, 사례야,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줄 거야. 조금 생략하고요. 나오니까 이제.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선택했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고 묻습니다. 4번. 할례 의식의 영적, 예언적 의미가 뭔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5번. 우리 소지에 나오니까 요 소지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를 염두하고 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죠. 이 좀 질문이 뭐한데요. 아브라함은 손님을 어떻게 대접했으며 하나님의 호의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레위기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실물 교훈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번째. 멸망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창세기 19장에 관한 주석들을 쭉 좀 보십시오. 좀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정말 더러운 도덕성의 타락이 심각했겠죠. 그죠? 자, 7번째 질문 드리고 공부합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7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네요.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을 읽어보시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내를 통하여 계보를 이어줄 거야. 아브라함아, 구원은 선물로 줄게. 받아. 근데 왜 안 받고 하갈을 택했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은혜로 허락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선택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히 이런 차원일까요, 여러분? 예를 듭시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 누가 18장 8절 인자가 다시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이런 차원 설명해버리면 좀 문제가 심각해져요. 예, 구원이 선물이에요. 조금 건너뛰어서 오늘 이제 1월 소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조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있어야 됐나요? 맞아요, 여러분. 사실은 구원이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나요? 필요해요, 여러분. 필요해요. 좀 더 부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왔나요? 맞죠. 왜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예컨대 건너뜁니다. 앞으로
주림과 고통의 시간이 앞으로 올 텐데, 여러 날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운 주림의 시간이 올 텐데, 그때도 매매권 안 받을까? 대부분 받을걸요. 구원이 선물 받으면 왜 안 받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구원은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팔아야 돼요. 팔아야 삽니다. 맞죠?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일어서지.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설명해 볼래요? 일어서지.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믿음, 15장에 나타난 믿음, 19장에 나타난 믿음, 22장에 나타난 믿음. 자, 저를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처럼 현재의 믿음에서 점정되어서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서 영혼을 순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까지 이른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믿음을 예언하시는 말합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현저한 믿음의 증거물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아 가자. 아무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건너뛰어서 부자 선지자 154페이지. 하나님, 아브라함 안 믿었는데요? 믿음이 없었는데요? 라고 뭐 했죠? 참소해서 참소.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을 마귀가 걸고 넘어졌어요. 그렇죠? 오늘 일어서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후에 22장에 나타난 믿음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장 쓰라린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공과를 배우는데 누구를 바치라고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대단한 믿음이었는데, 우리 예언의 잘 나옵니다. 그죠? 부자선자 153페이지를 보시면 쭉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져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 좀 인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의심 없이 믿었지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에 뭐 했다? 실패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질 것은 믿었지만 시간이 지연되어지자 그분이 고안하신 방법과 시간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뭐였어요? 실패해버렸어요. 그 결과로 하갈의 종령을 따라서 심지어 아브라함까지 그 당시에 편망케 되었던 그 일부 다처 의식이, 죄라는 의식이 없이 하갈의 종령을 수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방법대로 후사를 주시는가 보다라고 믿고 행했대요. 그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맞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었는데 그 약속을 간단히 말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이루었는데 이루어 놓은 것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뭐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메모하셔서 153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증언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경험의 유일무이한 조건의 샘플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로워지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를 뭘 통해 성경은 말씀하냐 하면 이삭의 뭐죠? 순종을 예를 들죠. 정리하면요,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난 결과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의가 이루어진다.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마엘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으로만 의의 모습이죠.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이 뭘 자랑했습니까? 그들의 자선을, 선함을 진짜 선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보기에 내어 쫓으라 밖에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인간의 의에 불과했죠. 그래서 다시 행위는 오직 믿음으로만 뭐 해줘야 되죠?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자, 월요일 소지를 봅니다. 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정도의 참 대단한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 월요일 소지. 왜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겼을까? 우리 장로님께서 97페이지에 영감의 교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족은 불행을 초래함. 읽어주십시오.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을 견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라에게 많은 불행을 초래하고 말았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하여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고자 하셨던 것이다. 예,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죠. 정녕 아브라함도 인간의 약점이 드러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가? 화요일 소지입니다. 창세기 17장을 인용해서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할례. 예? 할례 의식이 있죠? 할례 의식.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 성경 구절을 조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 신명기 30장을 좀 펴보겠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예, 먼저 읽고 할례에 대한 교과를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보함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의 영적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과를 다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자손들을 구별된 의미에서 구별의 표로 뭘 하게 하셨죠? 할례입니다. 살을 둥글게 베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참 고통스럽겠죠, 그죠? 이 의미가 뭔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이방 민족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 부분을 할례를 하였어요. 절대로 우상 숭배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맹세의 표입니다. 또요,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릴까? 절대로 그런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국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가 할례 의식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금 전 이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해요. 할례 의식. 영적, 영적 중요성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정으로 할례 의식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뭘 받아라 그래요? 침례를 받아죠. 침례가 죄 사함 준 것이 아니고요, 그죠? 죄 사함 받아 확정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행전 2장 38절. 이미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 의를 할례가 뭐 했다는 것이죠? 보증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로마서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걸 조금 넘어서서 할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명기를 보니까 어디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마음이다, 마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결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다? 할례 받은 표다. 예레미야를 9장을 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침례와 관계에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에돔과 함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그 다음부터 잘 읽어보세요.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방은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몸의 할례를 받았는데 어디 못 받았더라?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더라. 로마서로 말하면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이스라엘 율법이 있어서 망하고, 그런 맥락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할례, 우리론 침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폈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할례를 뭐로 연결하고 있죠?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죄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누구를 거슬리고 있다고요? 성령을 거슬리고 있다. 이걸 뭐 하지 못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그도 말합니다. 우리 침례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펴서면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되, 네, 할례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오늘 물론 교과의 본문에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속의 대단한 예언적 안목에서 피 흘림을 표상한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할례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 구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정으로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 속에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맞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너희처럼 할례는 받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약속이 먼저 이미 주어졌다. 그 사실을 할례로 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확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혈소지. 이 특별한 제목으로 이렇게 또 19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약속의 아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데 낯선 행인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진짜 약속의 아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 저자는 이 수혈 소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삭이 아들이지만 이 본문에서 진짜 약속의 아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그거 설명하려고 이 수혈 소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볼래요? 창세기 18장 1절 15절 로마서 9장을 말씀하면서 손님 접대를 말씀하면서 이제 이게 그 저자에 보면 아브라함이 접대한 부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약속된 아들이 왔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101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이와 같은 친절을 단순한 여행자, 곧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다시 돌아오지.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한번 지나가면 안 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뭐요? 온 마음으로 사랑으로 손님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대했다. 그렇게 말하는 표현이겠죠? 읽으십시오. 그러나 접대는 끝나고 그의 손님들은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정신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그냥 이분들 만났을까요?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도 아마 교훈의 의미가 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요. 그의 손님들은 정체를 드러냈다. 예. 그는 하늘의 천사들뿐 아니라
그들이 영광스러운 사령관, 그의 창조주요 구속주이며 왕이 되시는 분께 봉사하였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계획이 공개되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리워졌다. 참 그죠? 우리 연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소돔의 롯이란 제목이네요. 하기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아들이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찾아와서 뭐 하셨습니까? 왜 찾아오셨고 뭐 하셨습니까? 소돔을 멸망시키러 오셨는데 왜 그냥 가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앞에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뭐라 불러 하나님께서요? 친구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친구에게는 내 계획을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무슨 의미죠? 아브라함은 그만큼 주니까 뭐한 사람이요. 그래서 시편 25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너무 친밀해서 너무너무 친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계획을 뭐요? 알려주러 오시면서 소돔의 계획뿐 아니라 뭐까지 알려주셔요? 구속의 경륜을 쫙 펼쳐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또 여러 의미가 있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셔요? 조카 롯이요, 롯. 그런 기회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소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기를 원하셨죠? 심판하기 전? 예, 경고의 기회를 전할 참이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참 드러나죠. 그죠? 그죠? 예, 그런 모습을 우리 주고 있는데요. 이야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소돔의 롯의 선택과 그 결과, 소돔에 있는 롯, 하나 조금 미리 부인해드리면 예내신에 롯은 소돔의 마음이 달라붙었다. 그 결과로 미리 말합니다. 아들, 딸, 부인 다 잃어버리고 두 딸을 데리고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죠?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 두 딸을 다시 롯의 선택의 결과로 가족은 다 잃어버리고 두 딸을 데리고 나왔는데 롯의 선택의 결과의 최후를 보면 두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악한 무리 조상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 놓았다. 오늘 우리 주는 교훈이 뭘까요? 롯을 신약 성경에서 뭐로 표현하던가요? 베드로후서에 의로운 예, 그 앞에 관용구 수식어가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는 의로운 롯. 소돔에 살면서 소돔의 죄에 참여는 하지 않았대요. 근데 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괴롭게 살았어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롯의 마음속에 후회가 찾아왔대요. 두 딸과 사이를 보니까 어때요? 점점 심각한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롯이 우유부단했나 봐요. 자꾸 시간은 지연되어지면서 말씀을 합니다. 급기야 천사가 와서 멸망의 기별을 선포했을 때 롯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천사들을 맞이했어요. 예, 끝내. 그래요. 맞이했고 그 롯에게 심판을 알렸을 때 롯이 어떤 기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준비된 마음. 예, 감사합니다. 정언의 표현이 아연실색했다. 충격적이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 그래 비로소 이제 딸들을 찾아가잖아요. 사이를 찾아가나요? 어떤 반응입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간청하죠. 강청의 강청. 근데 안 믿어요. 롯이 뿌린 열매를 거두었죠. 그죠? 질문. 롯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예니신 나오는데. 도시 생활. 도시생활. 맞아요. 우리에게도 롯의 시대처럼 롯에게 선포된 것처럼 결정적으로 분리하라는 호소가 들리고 있다. 우리는 죄와 죄인으로부터 뚜렷한 구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죠. 지체하지 않고 빨리 명령처럼 옮겼으면 자녀들이 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또 자기 생각으로 저까지가 너무 멀어요. 이 가까운 소알 땅에 좀 할게요. 맞습니다. 자꾸 핑계하고 변명하고 천덕했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2개 드리고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언약이란 의미가 뭘까요? 뭐 여러 이제 공부가 놔두고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란 오늘 제목인데 언약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히브리 8장을 펴셔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8장 우리 장자노님이 읽겠습니다. 8장 6절과 7절 성경은 새 언약이라는 단어인데 놔두시고 장로님 주석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크게 읽어주실래요? 8장 6절 7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용어. 자, 하나님의 뭐라는 용어? 언약이라는 용어. 잘 들으세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자, 이 말씀은 따라해 주십시오.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뭐를 통한? 의를 통한 더 좋은 언약의 통치하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질문. 언약이 뭐죠? 더 좋은 언약의 통치. 언약이 무엇이기에 통치라는 단어를 쓰네요. 더 좋은 언약의 통치하에서만 뭘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자, 이 아브라함의 교훈은 큰 뚜렷한 교훈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복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의롭다 하시는 것은 언약의 성취인데 그 언약이 뭐다? 더 좋은 언약인데 그 좋은 언약의 뭘? 통치하에서만 뭐 한다? 더 좋은 언약이 뭘까요? 예, 창세기 12장.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를 뭐 해주겠대요? 통치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더 좋은 언약의 통치하에서만 뭘 받는다? 미리 답을 드리죠. 그것이 뭔가?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마음을 나한테 주면 계약이요, 계약. 내 마음을 다오. 그러면 내가 은혜로 너를 뭐 해줄게? 통치해 줄게. 로마서 5장 21절. 은혜로 통치하면 뭐로워져? 의로워져. 자, 창세기 12장. 우리 장자노님이 이제 읽어주세요. 12장 1절에 관한 정언을 보시면 계명을 지킴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주시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제목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그것이 무엇인가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주석에 계명을 지킴. 가로 안에 뭐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이 뭐죠? 구원은 선물. 구원은 선물이라는 구절을 이게 인용하고 있는데 앞에 문장이 뭐죠? 계명을 지킴. 구원은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죠? 더 좋은 언약으로 뭐 해주니까? 통치해지니까 뭘 받아요? 어렵다? 다른 말로 더 좋은 언약으로 통치받으니까 뭐가 지켜져요? 율법이 지켜져. 그래서 구원이 뭐다? 선물이다. 읽어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 하에 더 좋은 언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장로님 무슨 말? 불가능했다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본질은 뭐라는 것입니까, 장로님?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 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계명을 지키는 사람 뭐 할게? 만들어 줄게. 라는 말이 읽으십시오. 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다. 좀 이해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뭐라고요? 너 계명을 지키게 내가 뭐해? 그런데 언약은 쌍방간에 뭐죠? 계약이요. 아브라함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음이죠. 마음은 드리는 것은 뭐로 표현되어져요? 순종이요. 순종은 뭐의 표현이요? 믿음이요. 맞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요. 사랑의 봉사요. 믿음이 있는가의 결과물이요. 믿음은 마음을 그분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것이 뭐로 드러나요? 순종이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통치해 주겠다? 의로 통치해 주겠다. 오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게 뭐가 지켜져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아 하는 계명 지킬 수 있으라고 해놓고 안 지켰으면 누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셨죠? 근데 아브라함 정말 뭘 지켰습니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죠. 읽어주십시오. 계속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은혜의 이게 다 언약이었다. 무슨 언약이었다? 은혜의 언약. 설명께서 읽으십시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마디로 뭘 준다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맞습니다. 권세가 뭐라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그렇습니다. 능력을 가리킨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뭐가 오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능력이 오죠. 곧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선물이죠. 그 다음 읽으십시오. 불순종하는 자녀들도 그의 자녀가 되는가? 됩니까? 아니다. 그분의 그런 의미에서 재림 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다시요. 지키지 못하면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분명하죠. 자, 읽으십시오. 그분의 계명을 모두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자녀가 된다. 누가 그분의 자녀가 됩니까?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요. 그 다음. 우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겠는가?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지키게 해 준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마무리합시다. 왜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에 임했죠? 사단에 뭘 이행하지 못한다고 태클을 걸었어요?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태클을 걸었는데 그 조건이 뭐죠? 순종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원하신다? 완전한 정확한 순종만을 언약의 조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야고보 2장 21절 어렵다라고 선포 내렸지 않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것이 언약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늘에 가는 것은 100% 성경이에요. 뭐로 지켜요? 믿음으로 지키죠. 어떻게 해요? 은혜가 임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소유자가, 경험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여러 소지로 토론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소위를 살피며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자문해 보며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실제로 의롭게 된 경험이 있는지를 자문해 보면서 엄숙한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근결의 부흥이 개혁의 사업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 위에, 이 동산교회 위에 확연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 하셔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결론을 잘 얻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닻을 진리에 두게 하셔서 온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진리를 믿고 순복함으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